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기 전에요. 잠깐 한 말씀 먼저 드리면은 얼마 전에 금광이 새로 발견됐다고, 옛날 폐광인 줄 알았는데 다시 탐사하다 보니까 금이 발견됐다고 뭐 그런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저는 그때 갑자기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오다가 길에서 10원짜리 주신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금강을 찾았을 때도 기뻐하지만 10원짜리 줬을 때도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것도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지만 하여간에 그때는 주스면 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큰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고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또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 그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어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사업을 문을 열어주실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다. 인간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고 심지어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하나님 무슨 아이디어를 주실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우리 시편 91편을 받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까?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말도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도망가야, 그래서 피하여 숨을 그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 내가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해치게 되면 도피성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피해 입은 가족이 쫓아와서 해를 가할 수 없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실수를 하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해서 숨어야 될 때, 도망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피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늘 도망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다 아실 거예요. 언제 피난처가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대한 이인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인자, 옛날엔 리더십 그랬는데 그 이인자의 정신은 팔로우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팔로우십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는요, 탁월한 사람이 리더를 해야겠죠.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리더는 그 성향 때문에 일을 망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기도 해요. 일을 추진하려 하니까 마음도 급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팔로우십. 이 밀어주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리더보다 더 재능이 많이 있지만 자기를 감추고 그 리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종대왕도 성격이 아주 급했다고 했죠. 그래서 한글 창제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에 그 속도를 제어하고 조절해주면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 한글을 완성할 수 있었다. 빌 게이츠에게도 제2인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요압이 있었고 많은 책사들이 있어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게 했어요. 모세에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이 갈렙이 위대한 2인자의 주인공으로 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글들도 어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난처와 같은 존재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그런 존재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요새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요,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남들에게 드러나면 일이 다 망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면이 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 있어야지만 연약함, 부끄러움, 부족함을 감추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피난처를 찾는다. 자기 힘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며 피난처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는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시편 73편,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위대한 찬양대 대장 아삽이 지으신데,
그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들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구절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삽은 어떤 위기가 찾아왔었기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에, 어떤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까? 그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피난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숨을 테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 시대에 다윗만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신앙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를 감춰달라고, 나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렇게 은신처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편 7절 시작.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이 연약함, 이 실패, 이 부끄러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학자들은 다윗일 것이다 혹은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자가 누구이건 간에 이 시인은 숨어 지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삽처럼 하나님께 피해서 숨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주하며 전능자의 끈을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피난처로 삼아서 거기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 사는 이유는 그곳이 지존하신 분이 계신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원수들이 찾지 못하는 사람, 나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숨어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넘어지길 원하는 마귀, 그리고 실패, 사망, 부끄러움, 낙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공격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숨어 들어가 거기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서 피난처는 도피성, 금방 생각이 나실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피난처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피해서 좀 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이 피난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에게 피난처는 어딜까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무섭거나 아프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러면요, 장난감이고 먹을 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디로 찾아가요? 엄마 품. 거기가 피난처인 거예요. 거기 가야지만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나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어서 성이 되면 엄마 품에 찾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 찾습니까? 뭐 각자 자신만의 요새를, 피난처를 만들어 놨겠죠. 친구라든지 술과 담배라든지,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여행,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가면 그래만 내가 좀 쉴 수 있어.
라고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 오면 그나마 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일종의 도피성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피난처 한두 번은 혹은 10번, 100번은 거의 피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내가 잘 피했다, 소나기를 피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는 없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피난처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범죄한 채로 그냥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들키면 더 큰 악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노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나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구나 라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에도 요새가 있다는 것을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세상에는 아무리 내가 가서 숨고 피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한 군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거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누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결국 안 되니까 다 거기 가서 피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이 시들은 과거 2000년 혹은 3000년 전에 지은 시들인데 최근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점이죠. 특히 시편 91편에 피난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반복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전염병이에요.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자,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저는 코로나를 포함해가지고 뭐 과거 메르스나 조류독감 뭐 또 그전에는 에이즈의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한 번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근본에 제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절대 나는 안 걸릴 것 같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 전염병으로 해서 불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느꼈는데 결국 코로나의 영향력에 내가 붙잡혔구나 하는 생각을 코로나에 걸리면서 해봤습니다. 6절 말씀처럼 어두울 때 퍼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파되는 그 전염병의 위력을 좀 세게 한번 경험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 안으로 다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더 강력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내게 피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진실한 말씀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방패다. 어떤 적도 막아주는 방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전염병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몰래 찾아왔다.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공포스러운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공포란 어떤 것이겠어요? 뭐 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포함해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지 모른다라는 공포이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강제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이것이 전염병과 함께 찾아오는 공포죠. 사실 이런 공포는요, 전쟁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가족도 잃을 가능성이 없고 삶의 터전도 잃을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한다면 뭐 그걸 전쟁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전쟁은 이건 100% 이기는 전쟁이고 우리가 손해가 없이 그냥 점령하는 전쟁이니까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땅도 넓어지고 보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되겠구나, 오히려 기대하는 전쟁이겠죠. 전쟁의 공포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도전을 잃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오는 전염병, 그 전쟁이 가져다 주는 병과 공포와 다를 바가 없는 재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재앙은요, 전쟁만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가 갑자기 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죠. 그러므로 피난처를 찾아야 될 이 순간은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때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은 재앙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어느 날 밤에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왔구나 하는데 하루 이틀 그냥 넘기고 1년 2년 넘길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가져다 주지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피난처에 숨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이 재앙의 날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것은 각 개인과 가정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한 지역 공동체, 국가에도 찾아오고 심지어 전 세계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재앙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가득한 공동체에도 혼란과 재앙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찾아올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어떤 이유도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갑자기 임할 수도 있는 재앙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 MBC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환난의 날에 피할 곳이 있습니까? 환난이 갑자기 찾아왔다면 숨을 곳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가난이나 마음의 병, 심각한 그 밖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복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갈 곳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자막이 안 떠서 갈 곳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갈 곳을 찾아요. 부모님을 찾든지 내 방구석을 찾든지 이불 속을 찾든지 친구를 찾든지 오락을 찾든지 쾌락을 찾든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만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나의 요새를 삼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산서를 두드리죠. 계산기를 두드리죠.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나중에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 보면 학교도 이왕이면 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 친구들 경조사 때 잘 찾아다니면 내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사는데 정말 그렇게 잘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개 아래 숨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알고 하나님께 숨어서 거기서 안전을 보장받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찾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해 준 사람도 없고 사랑의 추억도 없는 사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혹시 정말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갈 데도 없고 특별한 사람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하나님과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고, 그래 내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곳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있어서 그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왼쪽에 1000명의 적이 있고
오른쪽에 10,000명의 적이 있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졌어. 1,000명이 실패했어. 망했어. 네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망했어. 그래도 너는 망하지 않아. 1000분의 1의 확률로, 10,000분의 1의 확률로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거야. 가끔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하는데 나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나만 합격하고, 뭐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되게 좀 미안한 마음 들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네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나는 기껏 해봤자 뭐 몇십 대 1,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특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입찰이 또 뭐 언제 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확률로, 상상할 수도 없는 확률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만을 피하는 쪽으로 삼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무서운 질병에서 건진받습니까? 누가 그 외로움에서 우울함에서 건진받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확률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의사와 세상의 사람이 깜짝 놀랄 확률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옆에 있는데, 이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학교에 들어도 가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앞길을 뚫고 헤치고 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그 어려운 길들을 다 뚫고 헤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0명의 적도 10,000명의 적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 얼마나 놀라운 확률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게 많고 뭐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나눔 사역을 했는데 거의 100개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왔습니다. 대형 형제가 좀 멀리 가는 바람에 우리 기태 형제 외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또 많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죠. 얼마나 멋진 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갈 때는 또 맛있는 것도 또 기다리고 있고, 평생 먹어보지 못한 거 매주마다 먹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힘이 너무 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다, 초조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길을 가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구하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교회고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 다른 구절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11절, 12절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산에 섰을 때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이 산꼭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딱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바로 요 구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증거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막 산꼭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켜주실까 보여주실까? 한번 뛰어내려 볼까? 뛰어내려서 살면 그 다음부터 의지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숨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들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요새와 피난처로 삼아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이 결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정이 변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가짜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진짜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집에 가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 발걸음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지. 권사님 다리가 좀 불편하셔도 이 발걸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지, 지켜주고 계시지.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연약한 발로 뭘 밟아요? 뱀도 밟고 사자의 머리도 밟고 나는 걸어가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재앙의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뭘 하지? 할 수 있는 것 갑자기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계획했던 것들이 망가지고 우리 이혜열 사장이 우리 음악회 크게 열면 우리 청년들 초대한다고 그랬는데 말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요. 큰 계획들이 망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은 그래도 훨씬 난 것 같아요.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뭐 그쵸? 막 홍수에다가 이 화재, 더운 날씨로 인한 화재에다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계 열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만 파랗고 나머지는 다 빨갛더라고요. 야, 전 세계 우리 한국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요새 또 브라질 축구팀, 토트넘 축구팀 한국 왔다 갔는데 다들 지금 하는 소리가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한국 사람 제일 문화가 좋고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우리 한국교회 마지막 주신 사명이 정말 있는가?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한국에 맡겨주실 것 같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보현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이 우리 한국에도 가까이 올 수 있겠죠. 혹시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그런 무서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서 환난을 이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저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망한 것 같고 실패자 같아도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환난을 딛고 우리가 다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확실히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축복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나는 좀 가슴이 벅찬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제가 좋아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말세가 시작됐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말세 중에 말세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하고 좀 관계를 좋게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이 다 뜨거워지니까 앞으로는 좀 추운 나라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러시아하고 좀 관계를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뭐 러시아 전쟁을 해도 손해를 별로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세상이 불타오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은 곧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 힘으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피할 곳을 찾을 때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절대 기회가 없다. 그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 있다라는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피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곳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는요, 갈 곳이 없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노숙자들 남 얘기 같지만 정말 집이 있어도 갈 곳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한 집이 있어도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하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죽음이나 생각하고 좌절, 거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서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갈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것, 이것을 전해서 마지막 때 이제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냐면요, 허준, 또 뭐죠? 마이, 이런 드라마를 아주 좋아했어요. 가끔 제가 좋아하니까 유튜브로 또 그런 그게 나와요. 그러면 또 보면 볼 때도마다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저렇게 바치는데 나는 영혼의 의사인데, 우리는 영혼의 의사인데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의사로 살려면요, 하나님께 먼저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걸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피하시고 고침받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그리고 치료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피하며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길 힘을 얻고 복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희망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시험을 치르고 올라오는 태연 형제와 그리고 코로나를 너끈 이겨 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우리 연우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MBC 나눔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